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여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여 나의 군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대학은을 여기다 조금 내려놓고 오늘이 57번입니다. 57번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57번) 대학언어 57번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잖아요. 제가 이런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듣는데 교회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날 좀 신앙생활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쪽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요가 되겠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이거는 귀하다. 제목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그냥 100가지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100가지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질문은 이게 대한 대답은 교회가, 성도들이, 적어도 전도한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대답은 다 간직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바로 선포를 해줘야 돼요. 안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반가운 답변이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듣기에 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앞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대답을 잘해주길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딱 준비해서 지금 전도자한테 딱 맡겨놨는데, 이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긴장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바르게 인도할까? 하나님이 긴장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은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긴장하고 지금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얼마나 긴장하겠어. 한번 그 하나님의 긴장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누려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긴장할까? 그건 나는 하나님이 긴장한 것에 맞춰서 답을 해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답을 해주는 것과 하나님이 긴장 속에서 나오는 내 말이 하나님을 한없이 실망하게 만드는, 그렇게 준비한 한 영혼에서 전도자 앞에 딱 던져놨는데, 그 전도자가 이 말에, 이 대답을 시큰둥하게 얘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실망,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참 한숨, 하나님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100가지 질문인데 지금까지 제가 지금 57번째 넘어오는데 57번째 있는 중에서 제일 긴장되게 지금 이 질문을 답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을 내가 만난 거예요. 이 대답을 그냥 간단히 할 수 없어갖고 한번 예를 좀, 설명을 좀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보이는 모양이 있어요. 보이는 모양.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 여기 있고, 또 하나는 형태는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에서 이 흘러가는 고백들, 개인의 고백들,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 고백, 이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형태에 적응하면서 정태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형태에 대해서, 형태는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잖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태어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을 볼 때 형태가 하나님을 믿는 형태로 보면은 사람들은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시간이 들어요. 시간이. 시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시간에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 형태.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떤 형태에 속해져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느냐 하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속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형식이 있다는 형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제한된 어떤 환경에서만 이 형태는 구성이 된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형식이 아닌 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내용은 내가 믿는 것 같으나 내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있기 전부터 넘어오는 이거 계속 되어지는 이 구조 속에 내가 있기 전부터 있어지던 믿음이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에 내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요 두 가지가 요거는 믿음의 고백 내용이라 볼 수 있겠지. 형식은 형식하고 다르게. 이건 내용이라. 이 내용에는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시간이 제한 없고 공간이 제한 없고 어떤 무리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봐야 되는 게 내용과 형식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형식은 지금 당장에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용은 몸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모든 중심이 이 내용에 맞도록 형식이 나올 수 있도록 내 형식과 더불어서 내 내용이 같이 연결돼야 돼. 형식 따로 있고 내용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 일치가. 그러면 돼. 근데 이 생각해 보니까 내용은 쭉 넘어오니까 지금 내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또 내하고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백한 내용, 그렇게 말한 내용이 나도 똑같이 말할 수가 있어. 똑같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앞에서 말한 내용하고 앞에서 사람이 갖고 있던 내용하고 똑같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똑같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을 믿는다. 앞에 사람도 믿었다 그러면은 그 내용하고 똑같이 말했으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믿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느냐? 내용은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을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또한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게 제한을 받으면서도 내용 자체에 대한 내용을요 일정한 내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정한 내용이 되도록 하나의 틀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의 시간과 공간 자체에서 제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제한 둘 뿐더러 형식 자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 아무끼나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한한다. 제한. 서로 그러므로 형식과 내용은요 같이 가지 않으면은 같은 내용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그 내용과 현재적인 있는 형식이 이게 안 맞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하는 것에서 올바른 답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용 부분을 한번 보자고. 형식부터 봐도 되는데 형식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한번 봐봐요. 형식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도 형식이 어려워요. 왜 형식이 어렵느냐? 현재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2014년 지금 여기 2014년인데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온 세계 각지에 다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할 때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 사람한테 묻는 게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게 바른 대답인지,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고 믿는 게 바른 건지,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고 믿는 게 바른지, 호주, 일본, 영국, 이집트, 그럼 이스라엘, 그 사람 내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대답이 그럴 듯해서 그 사람 말 들어가고 맞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어요. 다 틀리니까. 각각 다 틀리니까. 중요해, 이거. 다 틀렸단 말이야. 미국 사람들은 이래 믿어 갈 거고, 일본 사람도 이렇게 믿어 갈 거고, 북한에 가면 또 다르지. 한국 사람들도 또 다르잖아요. 또 한국 사람도, 같은 한국 사람들도 교단이 달라봐요, 교단이. 교단이 다르면 또 지 마음대로 또, 교단 중에, 같은 교단 중에서도, 같은 예수교 장로회가 다르고, 예수의 장로회가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성결교 다르고, 감리교 다른데, 그 다른 사람들끼리 물어보면요, 자기들이 다 옳다 그러지. 형식적으로 보면. 형식적인 것은 우리만 옳다 그러지. 형식 때문에 다 틀려 있거든요. 다 달라졌으니까. 그럼 어느 걸 두고 그 사람 따라가라. 안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내가 당신 전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러는 게 옳으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제가 지금 이게 대답이 그 대답하려고 하면은 전도한 사람 따라가려고 하면 이 길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교회에 오라. 우리 교회 오라. 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다 해결돼.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 있어서 당신 뭐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게 할 거야. 이래 뿌리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게 하시오. 안 하게 하려고 지금 막 대답이 지금 말이야. 막 군불 피우고 있는 거야. 지금 불 피우고 있는 거야. 응? 분명히 달라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 가야, 어느 교회를 가야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지금까지 질문 중에서 볼 땐 내가 들 때 굉장히 긴장되게 답을 해야 될 그런 질문이라니까. 형식 자체가, 형식이 바로 있어야, 바로 해야 아까 말씀했지만 이 내용 자체, 흘러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형식이 지금 이게 어디로 맞춰야 될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용은 이제 내용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느냐. 그럼 나중에 형식은 좀 이따가 이제 답을 내줘야 돼요. 지금 현재 형식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 그거는 그렇다 치고 놔두고 답을 조금 이따 하는 걸로 치고 내용을 이야기하죠.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이다. 바르게 믿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니 이 내용은 태초부터 시작했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시작했어.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내용 자체가 변함이 없어요.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만 하려고 해도 신학교 4년을 해도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거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이거 대답이, 이 질문을 저는 잘 지금 생각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하나요? 되잖아요. 또 하나요, 하나. 지금 질문이 그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은 그래요.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저는 하나요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둘러요. 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 질문이 나온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말꼬리를 지금 딱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도 내용 부분인 거예요. 내용. 형식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인류를 전체를 훈련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훈련받아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구나 라고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형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형식, 그걸 구조를 맞춰놓은 거예요. 통일시켜놨단 말이에요. 내용에서 어떻게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아서 온 인류를 구원시켜야지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그 내용으로 고백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입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하는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였지 않았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네 가지 단계로 나옵니다. 네 가지 단계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벌을 다시 돌이켜서 지대로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였는데 그걸 벌이라고 하죠. 벌. 하나님께 주시는 벌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고 고통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바로 인도되어지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네 단계 사이클이 수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그게요, 그 수없이 반복된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글로서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그들이 살아왔던 하나님을 반영했던 나만 이 네 가지 사이클을 갖고 예를 쓰면서 남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의 텍스트, 표준 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성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때가 되었어. 때가 되면 온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으니까 그 훈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어느 민족 어느 곳보다도 환경 자체를 유지되어지는 환경 자체를 나타내기에 적합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비교 잘해야 돼. 이거 잘못해버리면 엉뚱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개인이 지금 내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이고요. 이게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따로 나누고 내 따로 나누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2000년이 서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2000년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을 보내고 난 지금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온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인간들에게 그 2000년이 지나가는 지금 동안에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인식, 그 대상, 그 내용 앞에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오는 거예요. 혼란. 왜냐하면 시간, 장소가 다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온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내용이 시대마다 지금부터 1000년 전, 지금부터 500년 전, 바로 직전 이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요. 각 나라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통이 다르고 서로 만나는 것이 과정이 아주 애매하게 만나고 이런 게 다 틀린 거예요. 다 달라요. 지금부터 2000년간은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믿을 수 있나요? 하는 그 내용 어떻게 믿나요? 할 때 내용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다 달라. 지금 그게 다 다르고 있는 현재라 각 나라마다 다 다르다.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지금 시점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것에
제가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요. 이거 하나로 요 고민을 해야 돼. 요 고민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하나로 하나요. 우리가 지금 외친 것이 뭐예요? 지금 현재가 2012년부터 부활통일, 통일, 하나로 믿음의 내용, 믿음의 형식 하나로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하나로 혼란의 세월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혼란스럽게 형식과 내용이 안 맞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도 형식과 내용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맞아야 된다 이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로 해야 된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가 되도록 하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형식이 다 다르다 하는 그 문제도 이제 답이 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믿는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용은 했으니까 형식 부분에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어요. 통일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도 사실 뭐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하시는 말씀 중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있잖아.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요걸요 야곱의 집을 사모해야 돼요. 여기 이제 여호와의 집 가는 내용. 야곱의 집을 사모해야 된다. 야곱의 집에 속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하고도 같은 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요? 하는 것에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길이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내용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니까 야곱의 집인데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우리 인류 전체가 걸어가는 걸음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범죄하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많이 옹기종기 모이는 그런 쪽이 있고 하나는 야곱의 집이라. 나라에 비하면 집은 너무나 협소한데 바로 이게 좁은 문이라. 좁은 문. 아모스 9장 9절이 있어요. 아모스 9장 9절. 3008년 지금부터 앞으로 1000년 후에는 이 두 가지 분명히 범죄한 나라와 야곱의 집이 모든 인류가 다 갈라져 버려요. 이 편이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갈라지는 과정 중에 가기 때문에 통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 부분에 통일이 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집의 길을 가라. 즉 여호와의 집을 가라. 왜 여호와의 집을 가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의 통일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통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이게 통일적으로 있다니까. 통일적으로. 범죄하는 날에는 이게 없어요. 범죄하는 날에 없다니까. 이걸 인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형식이 하나로 돼야 돼요. 하나로 지향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곳이 야곱의 집이느냐 야곱의 집이 아니냐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는 형식 부분에 그런 거예요. 형식. 또 하나 형식 부분에 또 어떤 형식이 있느냐, 자손들을 축복해야 돼요. 자손들을. 내가 지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후손이 앞으로 3008년 후에 야곱의 집에 있는 머무는 후손들이 되어서 이 후손들이 3008년 후에 오는 예수님 오실 준비하는데 3008년 지나면은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어서 범죄한 나라와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갈등이 있는 그런 세월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08년이 지날 때까지 내 자손들이 야곱의 집에 머물기를 내 자손들 축복해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상급받는 자리에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형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집 예배의 형태를 분명히 정리하고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손들에 대해서 3008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받는 자손에 대한 것을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 형태, 내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용은 지금까지 넘어오던 거하고 계속 가야 되면서 형식이 달라지는데 바로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가정들 어디에 있기를? 야곱의 집에 있기를,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충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배라 할 때 그 예배 안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있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예배 현장에 연속되어지는 또 하나의 예배 현장은 전도 현장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요 내용을 같이 해야 돼요. 예배와 자녀 축복 어디까지? 예수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자녀를 이 신앙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하는데 답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